우리 예배 시작할 때 저랑 같이 함께 여러분이 낭독을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우리가 늘 묻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시고 따라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보 가운데 보시면 찬양을 조금 이따 해야 될까 싶네요. 들어가셔도 되겠어요. 여러분, 주보 안에 들어가 있는 인쇄물이 있습니다. 한번 좀 봐주실까요? 아주 특별한 실험이라고 하는 글이죠. 영상을 좀 준비해 주시고 바탕화면에 띄워놨어요. 아주 특별한 실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같이 좀 따라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한 달 동안 아주 특별한 실험을 하였습니다. 어떤 마을의 일정한 구역에 있는 각 집에 매일 10,000원씩 아무런 조건 없이 나누어 준 다음 그 결과를 관찰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날 집집마다 들러서 현관에 10,000원을 놓고 나오는 그를 보고 사람들은 제정신으로 하는 행동인지 의아해하면서도 멈칫 나와서 그 돈을 집어갔습니다. 둘째 날도 거의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셋째 날, 넷째 날이 되자 그 동네는 10,000원을 선물로 주고 가는 그 사람의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고마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두 번째 주쯤 되었을 때 동네 사람들은 현관 입구에까지 나와 돈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오는 쪽을 뚫어져라 바라보면서 언제쯤 올 것인가 기다리게 되었고 그 소문은 이웃 마을에까지 퍼졌습니다. 세 번째 주쯤 되자 이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이상한 사람이 와서 돈을 주는 것을 신기하거나 고맙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넷째 주가 되었을 때쯤에는 매일 10,000원씩 돈을 받는 것이 마치 새끼 밥 먹고 세수하고 출근하는 것 같은 일상사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실험 기간이 끝나는 한 달의 맨 마지막 날 그 실험을 계획했던 사람은 평소와는 달리 그 마을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지 않고 그냥 그 골목을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여기저기 투덜거리거나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을 거칠게 열고 현관까지 나와서 성난 목소리로 우리 돈은 어디 있습니까? 당신에게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왜 오늘 내 돈 10,000원을 안 주는 겁니까? 라고 따져 묻기까지 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매일 10,000원을 받는 일은 어느새 당연한 권리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일 공짜로 10,000원을 받는 것처럼 공기가 없이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물을 마실 수 있는 것도 흙이 있어 딛고 설 수 있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직장에 처음 입사할 때는 적은 보수도 낮은 직책도 부족한 근무 환경도 개의치 않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로 고마움을 느끼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 받는 것이 익숙해지면 고마운 것들은 당연한 것이 되고 더 잘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부모님만 찾던 아이도 성장하면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시하거나 귀찮게 여기다가 결국 돌아가신 후에야 그분들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느끼게 되고 후회하곤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왜일까요? 모든 것이 늘 그렇게 곁에 있으리라는 착각, 당연히 내가 가져야 할 권리라는 착각 때문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계약서를 쓰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내 심장이 70년, 80년 동안 아무 탈 없이 뛰어주리라고 하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한 물건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몸조차도 온전히 내 것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누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오늘 주보에 제가 이런 글을 하나 또 실어놨는데 그 글은 조금 이따 보고요. 우리 영상을 하나 좀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좀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좋은 영상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영상을 보시면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는지 잘 느끼시게 될 거예요. 어떤 전문가가 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공영방송에서 방송한 내용입니다.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절망적인 시간을 딛고 일어서는데 힘이 돼준 것은 바로 감사일기라고 하죠. 소소한 일상에서 느끼는 감사의 마음이 때론 내 몸과 마음의 변화를 넘어 우리 삶의 많은 것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런 웃음은 서울의 한 작은 신문사. 올해로 입사 7년 차인 유진희 씨는 얼굴에 늘 미소가 넘치는데요. 하지만 그녀도 처음부터 밝고 긍정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유진희 씨를 변화시킨 건 바로 감사일기. 점심 식사 후에 커피를 이제 마셨는데 커피를 마실 시간이 있고 또 커피를 마실 사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데 강의를 들었어요. 저도 하루에 뭐 100가지씩 감사한 거를 열심히 이렇게 쓰면서 감사가 습관화되면 삶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달라진다는 의미가 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쓰게 됐어요. 그렇게 우연히 시작해 지난 6년간 써온 감사일기가 어느새 수십 권에 달하는데요. 일상의 모든 일들에 감사하면서 유진희 씨의 삶은 많은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기쁘고 다행스러운 일은 늘 평행선을 달리며 살얼음판 같았던 엄마와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없잖아. 서로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 얘가 성격이 저랑 너무 똑같아요. 흙가닥이 분명하고 하지만 그 시시비가 가리더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서 이제 뭐 할래 이렇게 되니까 저는 또 엄마는 뭐 그렇게 살아서 지금 이렇게 사냐 이런 저도 심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의 삶을 부정하는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그게 상처가 되고 갈등이 되고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갈등의 모녀 관계로 살아가던 어느 날 갑작스레 엄마에겐 암까지 찾아왔는데요. 만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투병하면서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것만도 2차례. 갑작스레 막 머리 통증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그냥 쓰러져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119에 몇 번을 실려가고 이제 3개월 남았다고 이제 교수님이 우리 식구들을 다 불러놓고 3개월 남았으니까 가족들 보고 싶은 사람들 다 불러주고 그렇게 하라고. 이게 저희 딸하고 제가 사이 안 좋을 때 우리 딸이 화해에다가 백감사를 써줬어요. 그래서 이거 가보를 다 이렇게 갖고 있어요. 차라리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던 엄마를 살린 건 딸이 진심을 담아보낸 감사 편지였습니다. 백까지는 처음에 못 쓸 줄 알았어요. 그냥 몇 개라도 시도는 해봐야겠다는 마음으로 쓰게 됐는데 쓰다 보니까 100가지보다 사실 더 많은 감사거리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딸한테 쓴 건데요. 이런 딸의 변화를 지켜본 오수경 씨 역시 감사일기 쓰기에 동참하면서 두 사람은 이제 세상의 어떤 모녀보다도 살가운 사이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백딸아, 더 많이 사랑해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더 많이 아껴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하지만 꼭 이것만은 기억해주렴. 넌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내 딸이라는 걸 사랑한다. 엄마가. 사실 어렸을 때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했다 이런 얘기를 잘 못 듣잖아요. 근데 살면서는 이제 더 많이 기억나는 게 엄마한테 혼난 것들 이런 것들 더 많이 기억하는데
그냥 이거를 보면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나의 태어난 존재 자체로 얼마나 엄마에게 소중하고 기쁨이었는지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더욱 놀라운 점은 시한부 선고를 받을 정도로 좋지 않았던 건강이 몰라보게 회복된 것입니다. 청계산도 올라왔었어. 북한산도 올라가고 다 다녀요. 산악회에서. 감사라는 게 이제 그때 생각을 했죠. 제가 약을 그렇다고 뭐 바꿔서 먹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진통제는 줄였고, 그런데 진통이 줄었어요. 이 고통이 줄은 게 뭐지? 하니까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했었더라고요, 제가. 이 병은 치유가 안 돼. 그리고 나는 행복할 수가 없어. 항암제 부작용이 심해서 치료 자체가 어려웠던 오수경 씨. 지금은 등산도 거뜬하다는데 과연 어떤 상태인 걸까요? 검사 결과 172%에 달했던 백혈병 유전자 지수가 이제 거의 정상인에 가까운 상태로 회복됐습니다. 이 정도면 지금 거의 완전 유전자 반응, 그러니까 약을 끊어도 괜찮을 정도의 그런 아주 좋은 반응을 하고 있고요. 암 환자들이 상당히 우려하지만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다는 게 두 가지 포인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암세포를 극복할 수 있는 그 면역력도 좀 증강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백혈병처럼 매일 약을 복용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 복용 수능도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매일 빠지지 않고 사소한 부작용이 있더라도 그 긍정적인 마음으로 극복해내면서 매일 정확하게 약을 복용하게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치료 효과가 굉장히 좋아지게 됩니다. 폴 밀스 교수는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몸 건강에 불러오는 효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해 신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했다는데요. 186명의 신부전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감사함을 잘 느끼는 사람일수록 더 잘 자고 덜 우울하고 심장 기능도 좋았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들 신부전 환자들에게 8주간 감사 일기를 쓰게 했더니 염증성 지표 지수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And they recorded a couple of things each day that they felt grateful for. And they could record it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the evening, it didn't matter. And they could write about anything they wanted to. Just generating gratitude in our psyche, regardless of what we're directing that gratitude towards, is where the magic is where the beneficial effects are for us as human beings. 감사함을 느낄 때와 화내고 원망할 때 우리 뇌는 활성화되는 영역이 다릅니다. 화를 내면 교감신경계가 자극돼 아드레날린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고 이것이 다시 부신을 자극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을 분비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혈액이 근육 쪽으로 몰리면서 혈압과 혈당이 올라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게 됩니다. 반면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면 측두엽 중 사회적 관계 형성에 관련된 부분과 즐거움과 관련된 쾌락 중추가 작용해서 도파민, 세로토닌, 엔돌핀 등 이른바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들 행복 호르몬의 영향으로 우리 몸은 심장 박동과 혈압이 안정되고 근육이 이완되면서 기분 좋은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폴 밀스 교수는 지금도 꾸준히 감사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감사 일기를 쓰는 작은 행동이 어떻게 커다란 행복의 나비 효과를 불러오게 되는 걸까요? The journaling, and particularly the gratitude, helps people to move away from that.
And then over time, as the days and weeks went by, that small thing that they're grateful for, then it starts to grow. And then you can feel grateful for things that before you didn't feel grateful for, or you were angry about. So there's some kind of transformation in our consciousness when we do this. 여기 감사의 길을 통해 새 삶을 얻게 됐다고 말하는 또 한 사람을 만나보겠습니다. 거제도의 한 조선소에서 근무하는 서병수 씨. 그의 하루 역시 감사 일기를 쓰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는데 아내가 배웅을 해줘서 고맙다. 또 출근할 때 통근버스를 타고 앉아서 올 수 있어서 감사하다. 또는 회사에서 따뜻한 아침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른 새벽에 내가 출근할 수 있는 회사가 있는 거에 감사합니다. 3년 전 우연히 시작한 감사일기 쓰기는 서병수라는 사람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은둔낫으로 아랫사람들을 다독이는 그의 모습을 3년 전에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는데요. 항상 입에 욕이 나있어요. 항상 욕이 없고 그 다음에 항상 술, 항상 그 다음에 느낀 게 이제 권위의식. 항상 뭐 가정에서는 뭐 내가 왕이다 이런 거. 예전에는 주위에 온통 적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전부 다 같은 동료고 거의 형제처럼 생각하고 저 사람에게 뭔가를 시키기보다는 내가 먼저 다가가서 뭐 도와줄 일이 없는지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변화가 생긴 건 가족들과의 관계입니다. 퇴근에 돌아온 서병수 씨를 몹시 기다렸다는 듯 온 가족이 반겨주는데요. 그러고 보니 거실 벽면을 가득 채운 수상한 족자들이 눈에 띕니다. 이게 그동안 저희 가족들이 쓴 감사 족자입니다. 사랑하는 아빠에게, 남편에게, 그리고 아내에게 그동안 마음을 전한 흔적들이라는데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시간 날 때마다 가족 행사가 있으면은 이렇게 저희들 감사 쓰는 게 이렇게 이벤트처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행사? 생일날, 주로 생일날 이제 가족 구성원 전체가 그 주인공한테 다 적어주는 걸로 그렇게. 이 가족에게 감사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멋진 미소, 일상의 사소한 것들이 다 감사할 거리가 됩니다. 미처 벽에 걸지 못한 감사 편지들은 장롱 안에도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서병수 씨도 처음에는 감사 편지를 쓰는 일이 어렵고 탐탁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저 그런 사내 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렇게 큰 변화를 몰고 올 줄 꿈에도 몰랐던 거죠. 처음에는 그 교육 과정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 썼습니다. 솔직히 강제로 그걸 써야 잘 수 있다 그래 하니까 마지못해 썼거든요. 근데 적다 보니까 저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내면의 세계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고 나는 아내한테 상처만 주고 살았구나. 100가지가 넘게 나를 지켜주고 사랑해준 내 아내한테 나는 정말 나쁜 남자였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땀 많은 신랑 손수건을 항상 챙겨줘서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멋지게 봐줘서 감사합니다. 믿을 것 하나 없는 나를 믿고 보따리 싸들고 우리 집에 돌아와준 당신 감사합니다. 못된 망아지처럼 날뛰는 나를 버리지 않고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저도 미안하고 감사하고 그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시 와요 막 이런 거 회식한다든지 이러면 미리 얘기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전화 안 와서 제가 전화하면 왜 전화하는데 이러면서 폴드폰 옛날에 폴드폰 있잖아요. 이게 탁 부숴버리고 그랬어요. 네. 거의 뭐 핸드폰 가게에서는 완전히 VVIP 고객이었거든요. 그냥 막 이렇게
망치를 부셔버리고요. 집어 던지고 그래도 본이 아프려면 망치를 뜯어 부시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정말 얘기하기도 부끄럽고 정말 그렇게 성격이 좀 난폭하다고 해야 될까요? 거칠었고 진짜 욱하는 성질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부부 사이가 돈독해지면서 아이들의 모습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어둡고 위축되어 있던 모습은 사라지고 누구보다 밝고 구김살 없는 아이들로 변했는데요. 남매 간의 우애, 부모님과의 관계가 남다른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둘째 딸 진경이의 변화가 눈부신데요. 목소리도 작고 매사에 소극적이던 아이는 얼마 전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했을 정도로 자신감 있는 아이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다 아빠의 변화로부터 시작된 거라니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냥 아빠가 보내주신 거 읽고 남겼는데 나중에 계속 보내주시니까 저도 답장을 하게 되고 계속 쌓이니까 집안 분위기도 바꿔지고 그런 것 같아요. 작지만 아빠의 난폭함을 그냥 부드럽게 바꿔준 그냥 작은 마법 같아요. 저희 집 얘기하면 되게 부러워해요. 가족턱 있는 것 같아요. 가족턱 있는 거 부러워하고 신기해요. 아빠 재밌다고 엄마도 재밌다고 엄마 아빠 잘해주니까 좋겠다고 가족 집안 분위기 화목해서 좋겠다고 감사의 마음이 가져오는 놀라운 힘을 직접 경험한 서경수 씨 가족. 이들은 행복의 비밀이 멀리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 그 문을 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정말 제 인생뿐만 아니고 제 가족의 인생이 바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엄청난 긍정적인 효과가 지금 막 나타나고 있거든요. 우리 자녀들을 보셔서 아시지만 확 달라졌습니다. 주변의 인간관계가 달라집니다. 감사하고 긍정하는 마음에는 정말로 가족관계를 개선시키는 힘이 있는 걸까요? 연구에 따르면 60대 남성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표현하도록 교육시킨 후 몸과 마음의 변화를 측정해봤더니 산화성 스트레스는 감소하고 부부관계는 개선됐다고 합니다. 가족들의 변화, 또 내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이 변화하는가 보니까 평소에 자기가 누군가에 대해서 감사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미안하다는 말을 하게 되고 또 자기가 그 변화를 이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사람의 변화는, 관계의 변화는 감사부터 시작한다. 내가 세상을 달리 바라보는 것이죠. 이런 달리 바라보고 행동하는 것이 나의 몸에 또 나의 또 정신 건강에 나의 사회적 관계성에 큰 변화를 준다는 거고 궁극적으로 나의 행복을 가져온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포항의 한 초등학교. 아침 등교 시간인 것 같은데 교문 앞이 아주 떠들썩합니다. 아마도 퀴즈놀이를 하고 있는가 본데요. 정답으로 적혀져 있는 것은 하나같이 격려하고 응원하는 단어들입니다. 마치면 달콤한 사탕도 주고요. 칭찬해줄 때 하는 말이고 모르는 거를 격려해줄 때 이렇게 해주는 말이야. 와. 긍정의 힘을 전하기 위해 준비한 이벤트랍니다. 안녕. 아침에 친구들한테 저는 동생들한테 격려를 주는 말을 스피드 퀴즈로 만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학교 곳곳에 걸려있는 글들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보기만 해도 왠지 신이 나는 메시지들이 온 학교를 가득 채우고 있는데요. 이 학교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해 감사 나눔 운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런 여러 가지 감사 활동을 통해 실제로 어떤 변화를 느끼고 있을까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자꾸 하면 항상 내 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을 할 때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된 것 같고 또 집에서나 다른 밖에 나가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특히 12월에 한 주 동안 진행된 감사 주간에 감사 트리 만들기, 칭찬 통장 붙이기 등 다양하고 재미있는 감사 나눔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요. 오빠는 뭐라고 들었어요? 엄마 들려주시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해요. 작은 일이나 소소한 일에도 자꾸 감사함을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꾸준히 이런 감사하는 인생을 길러가는 것 같아요. 이런 과정들이 쌓여 이제 아이들은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스스럼 없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많이 적응하지 못했는데 잘 적응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8월 여름날 승현이 너가 전화 왔지. 나는 너를 보자마자 기분이 좋았어. 처음에 말 한마디 못하던 승현이 너가 친구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기분이 좋다. 우리 아이들 참 예쁘고 대견하죠. 처음에는 그냥 말로만 했던 반면에 이제는 다가가서 친구들에게 그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도 하고 실천하기도 하고 이게 아마 말로 하면서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좀 변화되는 것 같아요. 많이 떨어져 있었지만 그래도 2학기 때는 많이 친해진 것 같아서 기쁘고 2학기 남은 시간도 재밌고 활발하게 지내자. 주님 감사해요.
같은 마음을 좀 품어야 돼서 여러분은 추우신데 저는 덥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의를 좀 벗었습니다. 상의를 벗으니까 추우네요. 여러분이 막 추워가지고 앉아 계셨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대편의 입장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똑같은 마음이 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주보에 제가 삶과 죽음의 차이라고 하는 어느 의과대학생이 쓴 글을 좀 실어놨습니다. 제가 그 글을 또 좀 한번 읽어볼까 싶습니다. 여러분, 새학기가 시작되고 해부학 첫 실험 시간에 해부도구와 수술용 고무장갑 그리고 비닐로 된 앞치마에 흰 실험복까지 갇혀있고 실험실에 문을 여니 거기에는 실험대마다 한 구씩 모두 32구의 시체가 놓여 있었다. 시체의 피부를 벗기는 것이 첫 해부학 실험 시간의 과제였는데 그 작업을 하는 동안 그것이 단지 시체일 뿐 사람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다.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인공 모형 배를 가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그런 착각과 함께 나의 뇌리를 스치며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다. 그래, 이 사람들도 살아있었을 때에는 모두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잘났다고 생각하며 살았겠지. 돈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고 또 죄를 짓고자 하는 사악한 마음도 있었겠지. 그런데 이제 그들은 자신의 머리털조차 다 깎인 채 실험대에 누워있다. 부끄러움도 없이 발가벗긴 채로 말이다. 이제는 옷이 아니라 피부가 벗겨지고 근육이 잘리고 내장이 도려내지고 뼈가 추려지고 있다. 그것도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한 신출내기 의사 지망생에 의해서 말이다. 이 아주머니의 얼굴에 평생 동안 발라졌던 화장품은 얼마치나 되었을까? 저 아저씨는 저 손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만졌으며 그것으로부터 얼마만큼의 만족을 얻었을까? 이들의 사랑은 다 어디로 갔을까?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웃고 울었던 것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그들의 사랑과 미움 그리고 시기와 다툼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 그 순간 갑자기 이런 질문이 떠올랐다. 지금의 나 자신과 이 시체들 사이에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것은 참으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다. 굳이 차이점을 찾는다면 그들은 죽었고 나는 살아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단 말인가? 우리가 살아있지만 삶과 죽음의 차이가 그렇게 멀지 않다. 죽은 자와 산자의 차이는 산자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도 주어졌다는 것이다. 이렇게 빠른 인생을 사는 동안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 죽은 사자보다는 산 개가 낫고 화려한 무덤에 누워있는 재벌보다는 지하철역 신문지를 깔고 누운 노숙자가 더 낫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기회입니다. 기회가 있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은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희망은 살아있는 삶이고 절망은 죽음입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요. 하나님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 내가 살아있구나. 그럼 기회를 또 가지고 있는 것이구나. 실수하고 잘못해도 다시 또 도전해 볼 수 있다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살아있음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맞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1년에 2차례씩은 꼭 저희들에게 이 감사 절기를 하나 두셔서 감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명령하는 것일까? 이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삶이 너무 삶에 지쳐가지고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으니까. 근데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는 삶은 절망과도 같고 죽음과도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감사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감사를 회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요, 문둥병자 10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고쳐달라는 거죠. 천혜의 질병,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그 중한 질병을 고쳐달라고 했던 10명의 문둥병자는 예수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너희가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하나님께 감사의 물을 드려라,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제사장한테 몸을 보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 나은 것을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이 나았다는 선언을 듣는 순간 뭐를 하라고요? 하나님께 감사의 물을 드려라. 그 10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실 때는 감사의 물을 드려라, 제사장에게 확인시켜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낫게 해주신다는 얘기구나. 가는 동안에 10명의 문둥병자의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서 다른 모든 10명이 내 병이 나았네, 문둥병이 나았네, 그렇게 알게 되었겠죠. 제사장한테 가는 동안에 말이죠. 그런데 한 명이 문둥병이 나은 것을 깨닫고 아는 순간 그는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엎드려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명이 다 고침을 받지 아니했더냐? 9은 어디 갔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그걸 우리가 늘 받고 있어요. 근데 그 감사할 제목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산다면 오늘 그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고 그냥 자기 살 길대로 가버린 9명의 문둥병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 사실은 영상을 보셨기 때문에 더 긴 말씀을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거리 주실 때도 감사하고 주지 않으실 때도 감사하고 내게 주셨을 때도 감사하지만 도로 가져가실 때도 감사하고 건강을 주실 때도 감사하고 질병을 주실 때도 감사하고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맥주 절을 지켜라. 명령이죠. 맥주 감사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밭에서 수고하여 얻은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첫 열매를 거둘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결혼하고 처음으로 자녀를 낳고 얻게 됐을 때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어요. 첫 직장을 가서 첫 봉급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매일 매순간이 새로운 하루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침이 시작이 돼서 저녁이 돼서 잠이 듭니다. 시작과 함께 끝을 맞이하는 거죠. 근데 아침에 눈을 뜨면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하루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할 일을 주시고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감사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세상을 살펴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있나 보시려고 살펴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없어요. 한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이런 것들을 하나 제의를 하고 싶어요. 아는 것 가지고는 우리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살아나지 않습니다. 아까 백혈병에 걸렸던 엄마가
사형 선고를 받고도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것은 감사할 때 회복이 됐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 난폭했던 아빠가 가정을 변화시키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그 첫 번째 예가 하루에 100가지씩 감사하는 일기를 쓰는 거래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표현하고 적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 우리로 하여금 읽도록 하셨겠어요? 왜 문자로 글자로 적어 놓으셨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없는가는 오늘 이것을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볼펜이 있으신가요? 볼펜을 좀 꺼내보세요. 볼펜을 꺼내보시고, 제가 이 앞에 볼펜 몇 개를 갖다 놨는데, 여러분 볼펜 한번 꺼내가지고요, 감사할 거를 지금부터 적어보세요. 오늘은 이 예배 시간에 10개만 적어보세요. 10개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들. 오늘도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내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앞에 있어요. 볼펜 4자루가 있습니다.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없으신 분 손 들어서 표시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 하세요. 지금 안 하면 이 복이 내 것이 아니에요. 집에 가서 해봐야지. 집에 가면요, 설거지 거리 해야 되고요, 이런 일 저런 일 자꾸 생깁니다. 자, 이 볼펜 하나 더. 자, 10개만 적어보세요. 그런데 오늘 10개 적으시고 집에 가셔서 90개 적어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냐면 오늘 주일부터 해가지고 다음 주일날 갖고 오셔야 되는데, 토요일까지, 오늘 주일부터 해서 토요일까지 해서 7일 동안 하루에 100개씩 감사거리를 적어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노트를 나눠드리려고 했는데 어제까지가 굉장히 또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노트를 못 써왔습니다. 다음 주에 오시는 분들은 노트를 하나씩 드릴 거예요. 감사의 일기. 그래서 하루에 100가지씩 적으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감사일기 안 쓰려면 저부터 예배 자리에 앉지 마세요. 그러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대답이 없으시네요. 감사일기 쓰시느라고 제 말이 지금 잘 안 들어오는 거죠? 아멘. 저는 우리 최재영 집사님 때문에 굉장히 힘이 납니다. 다른 분들 막 정신없을 때도 우리 최 집사님은 꼭 아멘 해주셔가지고, 웃기지 않은 얘기하면서 여러분 안 웃기세요? 그러는데 웃기죠? 그러는데도 아멘 아멘 그래주세요. 제 딸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성도님들이, 우리 교우님들이 아빠를 귀엽게 보는 것 같아. 재미나지 않은 얘기해도 흐뭇한 얼굴로 바라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이 안 보이니까 그랬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래서 어제 밤부터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한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한 100가지씩 감사를 표현을 좀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예배 준비 때문에 그걸 못했어요. 아무개 권사 생각하면서 항상 옆에 있어줘서 좋다, 고맙다, 늘 힘이 돼줘서 고맙다, 작은 먹을 것 음식이라도 늘 챙겨줘서 고맙다. 뭐 우리 홍명호 권사님한테 늘 감사하지만 이 물 한 잔 늘 갖다 주는 거 감사하다. 그 물을 미직지근하게 따뜻하게 늘 맞춰서 갖다 줘서 감사하다. 물만 주는 게 아니라 물 수건까지 갖다 줘서 감사하다. 잊어버리지 않아서 감사하다. 우리 박성규 집사님 오늘 내가 보면서
우리 박성규 집사님을 예배의 자리에서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 정말 진짜로 제가 꼭 표현하고 싶어요. 근데 이거 오늘 감사를 얘기하면서 얼굴 표정이 막 굳었잖아요. 제가 오늘 예배 때. 이게 심각하면서도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0가지 금방 적혀지죠? 네. 하나님 감사해요. 저를 이렇게 예쁘게 이 세상에 낳아 주셔서